아버지들 화이팅! 우리 인자를 인도하신 우리 성령 아, 하나님, 이 아버지 날 그래도 이렇게 화이팅해야 힘이 납니다. 같이 드리고요.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갈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늘 예수 안에 오늘 강건하시기 이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의 내용 여러분이 쭉 읽어보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늘 예수 한 안에 가정이 완전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패망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 든든히서는 은평 아버지 엘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는 화이팅해야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등을 했어요. 항상 사무엘상 이 말씀 계속 저희가 이 주일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걸 뛰어넘을까 여러분이 쭉 읽어보셨지만 하다가 그래도 이 시간 이 말씀 보면서 믿음의 아버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과연 우리가 아버지, 가정이란 게 과연 어떻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아버지들에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은평 아버지들 더욱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역사에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 땅에 귀한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아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이가봇.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늘 아버지들에게 저는 네, 성경 읽으면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얘기인데, 이 이가봇의 뜻은 뭐냐면 여기 바로 써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하나님의 떠나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되시기를. 지난번에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참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아마 몇 번의 참 단어가 하나 혹한 아주 단어가 뭐냐? 잔혹한 또 그리고 이가봇. 너무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패배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가운데 아주 참혹한 패배를 당한 것 중에 하나인 아벡 전쟁이에요. 영광이 지난주에 제가 아벡에서 벌어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사무엘상 1차 전쟁에서는 4,000명가량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군단한테 지고 막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그리고 2차 전쟁에서는 몇 번의 그때는 이들이 생각을 하죠.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너무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자기들 마음대로 몇 번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대표적인 것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승리할 줄 알았어요. 웬걸요? 블레셋 군대와 붙었는데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육을 당하는, 생각을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3만 4천 명이 도륙을 당하는 아주 참혹한 전쟁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끝까지 패배를 당한 그런 전쟁이 바로 이 아벡 전쟁입니다. 심지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던 제사장 비느하스와 홈니가 그 전쟁 가운데 죽고 말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당시에 심지어 4천 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심장이라 생각했던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단한테 빼앗겨버린 아벡 전쟁. 심지어 그때 옛날 전쟁에는요, 그 군대의 길을 빼앗기면 그 비느하스와 홈니가 전쟁은 완전히 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뭘 빼앗겼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만 거예요. 언약궤마저 그리고 나중에 여러 그 역사를 찾아보면은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옛날 전쟁에는요, 이 블레셋 군대가요, 그 아벡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 여세를 그냥 여세를 몰아서 실로까지 쳐들어갑니다. 심지어 그 실로가 바로 그 당시 사사시대의 중심지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 실로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였거든요. 거기엔 성막도 있었고 모든 사람 모여서 회의하던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마저도 블레셋 군대가 휩쓸고 가요. 완전히 막 블레셋 하고 이 실로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막 그 여세를 그냥 여세를 몰아서 완전히 이스라엘이요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바로 말았습니다. 그 당시 사사 시대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 엘리가요. 실로가 바로 예루살렘 그 전쟁에서 빠져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소식을 듭니다. 한 사람이 막 3만 명이 죽는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빠져나와서 완전 대패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도망 나와서 실로로 갑니다. 참하게 무너지고 그 여세를 실로로 가서 그 패배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엘리 대제사장이 그 사람 불러서 야,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던 중에 저희가요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 전쟁에서 빠져나온 엘리 세상의 아들, 당신의 아들 두 사람도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막 3만 명이 죽는 그러니 엘리 세상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보고 하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엘리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그 충격받는 가운데 뒤로 쓰러지고 마는데 문에 부닥치면서 머리가 부닥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사람 불러서 야,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나이도 들었지만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가 그 대상 엘리가 두 아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소식에 자신마저도 죽고 마는 오늘 이 4장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엘리사 마음이 어떻게 심지어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그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괴를 엘리의 며느리죠.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난산하게 됩니다.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나라가 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며느리도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나이도 들었지만 난산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며느리도 죽게 그 됩니다. 대상 엘리가 두 아들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오늘 이 여인이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산모들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붙여달라. 그 이가봇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소식을 듣고 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참 이 사장 얘기는 자기 남편도 우리가 들으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장 얘기, 사장 엘리와 그의 가정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다 죽고 심지어 그 며느리마저도 그리고 그 낳는 손주마저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가정의 모습.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맞아요. 이름을 오늘 이 여인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 가정을 향한 이 심판,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 집은 결국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 사장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내가 저들의 패악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결국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름을 갖고 태어나는 이것은요 단순히 엘리에 대한 심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민족,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정을 향한 한마디로 사무엘상에 이 사무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벌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거기에는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요 항상 전쟁을 할 때는 꼭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것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사무엘 저자는 하나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들고 왔어요. 옳은 대로 행하던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자기들의 의견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던 때였어요. 결국 이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결국 잘못된 믿음과 자기의 소견대로 옳았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민다에게 대패하고 거의 나라가 패망에 이를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우리 최 장로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가장 절망 중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서게 하셨다는 그 기도가 저는 참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야 얼마나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니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았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대패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패망에 이를 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 400년 동안 살던 그들이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복된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 주셔서 정말 가나안에서 농경 생활하면서 내가 서로 함께 살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랬던 나라가 결국은 완전히 블레셋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서게 하셨다는 그 우리의 기도가 삶도 저는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가 그리고 있어요. 제가 더 은혜 받는 건 뭐냐면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장로님 기도가 절망에 빠지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늘 나를 인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상황 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그 때가 큰 침묵 가운데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 400년 동안 살던 사실 오늘 이 엘리 가정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구원해내셔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엘리, 그들은 들어가기 비느하스 아내의 죽음, 복된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성자로 태어난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태어난 그 아들, 서로 함께 살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 가정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럴 때 이 여인이요 결국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우리의 삶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완전히 이 여인의 자조적인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시아버지도 죽고 늘 나를 인도하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심지어 자기도 죽게 되는 이 상황, 이스라엘에 다 멸망당하는 이 상황 보면서 이 여인이 침묵 가운데 사랑과 한탄하면서 그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소식도 이 여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다 죽는, 심지어 3만 4천 명의 군대가 죽는 그런 일들 보면서 이 여인은 너무나 한탄하는 거예요. 엘리 오죽이 나면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이름 붙이겠어요. 사성자로 태어난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태어난 그런데 서로 함께 살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4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최종권 우리 한번 다 같이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완전히 이 여인의 사장을 시작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도 죽고 엘리 제사장 집안에 향한 그 행악을 행하던 온갖 예배는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사욕과 탐심 속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엘리 가정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가정은 심판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소식도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당하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4천 명의 군대가 죽는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무나 단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죽이 남은 그 아들 이름을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것은요,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이름. 오늘 우리가 4장 1절 말씀 읽어봤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우리 한번 여기에 사무엘 4장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눈을 뜨고 이거 봐야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최종 권사님 한번 이가봇이란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여인의 다 고백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전파되니라. 않았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여전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엘리의 제사장 가정은 무너지고 심판받고 결국 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한편에서 다른 편에서 누구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엘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은 엘리야라는 제사장 아실 겁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아실 겁니다. 멸망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당시 아방 이세벨 그 바알에게 무릎 꿇은 완전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 버린 그 왕과 그 우리가 4장 1절 왕비와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로 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가 싸우는 장면, 갈멜산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바알 선지자들은요, 그 제단에 불을 붙이려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이가봇이라는 그러나 말이 바알 뭐 알잖아요. 우상이 거기다 무슨 불을 붙이겠어요. 다 짓겠습니다. 그런데 850명이 되는 그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온갖 짓을 다 할 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때였습니다. 여전한 그 사랑과 그 엘리야가 마음은 혼자 자기의 머리를 무릎에 꼭 누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말해서 여호와여, 엘리의 불을 제사장 내려 가정은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심판받고 저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요, 할 때 뭐가 내려왔어요? 한편에서, 그 제단에 다른 편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야, 하나님 그때 엘리야가요, 야 이제 승리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의 웬걸요? 영광이 떠났나? 그렇게 승리감을 가질 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와요.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에서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지금 나는 오히려 완전 우상의 죽음을 피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왕과 나를 죽여주세요. 우리가 4장 1절 왕비와 대적.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도 때가 묻지 않은 몇 명이요? 7천 명의 선자가 있느니라.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뭐 알잖아요. 우상이 거기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입니다. 엘리의 시대가 이 여인처럼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아니에요. 막 온갖 여전히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엘리야가 혼자 오히려 이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은요 새 시대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받고 세상이다. 아 하나님 영광이 떠났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려왔어요.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뭐 영광이 떠났다. 아 지금 이제 점점 쇠퇴져 간다. 아니에요. 야 이제 승리했구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 어느 날 하나님 나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엘리야를 죽이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엘리야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엘리야가 것입니다. 막 도망을 갑니다. 오늘 사무엘의 1장 말씀, 이 사무엘 4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엘리 제사장의 그 하나님이 가정은 승리하는 줄 끝났지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가봇 죽음을 피해 도망자가 하나님 영광이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세상이 불의가 이긴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게 모든 것이 불의하고 막 악한 것들이 이길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몇 명이요? 그리고 7,000명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엘리의 시대가 이 여인의 말처럼 이가봇 하나님이 떠난 이가봇 떠났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루하루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 오히려 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축원합니다. 이어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다. 여전히 하나님 영광이 떠났어. 살아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영광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여전히 하나님의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그 빛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있다. 그 빛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요? 여전히 하나님 한번 다 같이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세상이 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야 이 세상 지금 뭐 전쟁도 요즘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든 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민사회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내 우리에게 삶을 성령을 붙잡고 보내셔서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오히려 바로 여러분 이 말씀 이가봇 붙잡고 아니에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하나님 영광이 떠난 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마음 속에 여러분 자녀 마음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1장 우리에게 말씀. 계속 말씀을 하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항상 주님 붙잡고 하루하루 생명이 있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사랑의 하나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엘리 대제사장과 그 가족이 완전히 다 빛이 죽습니다. 어둠의 빛 심지어 어둠이 깨닫지 그들의 가장 소중한 심장인 어둠이 깨닫지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 빛은 빼앗기고 여전히 맙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빛이 바로 누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 계속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너에게 하시는 주사 주님, 누가 알게 어떤 상황에도 나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드리면 우리도 주님 말씀 꼭 붙잡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더욱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늘 살기 원합니다. 병원 신도들 꽉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늘 살아가는 언제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성평의 온 성도들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 안에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 성도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주리 찬송